성경은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2절로 14절의 말씀, 신약 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합니다. 자, 차순 줄 알고 12절부터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아멘. 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의 능력과 또 신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 12절에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 바울이 당한 일이 뭐냐 하면 구체적으로 로마 감옥에 갇힌 사건을 얘기합니다. 바울이 초대교회에 그래도 가장 영향력 있는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거든요. 이런 신앙의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감옥에 갇힌다는 것이 단순히 시시비비를 가려서 이제 오해가 풀리면 석방이 되고 하는 오늘날의 어떤 그런 의미가 아니라 고대 사회의 감옥은 죽음을 전제로 하는 아주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교회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다고 하면 한마디로 이제 끝난 거예요. 부끄럽고 창피하고 세상에 죄인으로 낙인이 찍히는데 어떻게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고 어떻게 얼굴을 들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한마디로 이제 문을 닫아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인 거죠. 자, 그런데 성경을 계속해서 보면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을 막을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능력 있게 전파되고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13절에 이러므로 나의 매임 감옥에 간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시위대 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황제를 지키는 그런 경호 부대를 의미합니다. 경호 부대에도 다 알려졌고 그 밖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모든 사람, 로마에 있는 모든 사람, 또 믿는다고 하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로마에 갇혔대라고 하는 것이 다 알려졌대요. 자, 우리 같으면 이런 상황이 되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야, 이제 모든 게 끝났으니까 우리 짐 싸자, 교회 문 닫자, 이렇게 반응이 나타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14절에 보면 우리 일반적인 상식과는 달리 14절에 형제 중 다수가, 한두 사람이 아니라 많은 사람이, 이런 뜻이죠.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바울이 감옥에 갇힘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지도자가 감옥에 갔는데 오히려 많은 성도들이 오히려 더 겁없이, 무슨 뜻입니까? 잡아가려면 나도 잡아가봐. 아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요,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오히려 복음은 고난 속에서 더 빛이 발하게 돼요. 핍박과 환난과 역경 속에서 오히려 더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 복음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의 진원지인 이 복음도
세상의 어떤 환경도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원천은 이 복음도 어떤 경우에는요 무기력해집니다. 연약해져요. 정말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 힘이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이는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때는 언제냐 하면 환경적이고 세상적인 감옥이 아니고요, 우리가 만든, 인간 스스로가 만든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믿는 자들이 직접 만들어 놓은 내면의 감옥이 있습니다. 내면의 감옥. 내 안에 감옥에 이 믿음, 이 복음, 이 신앙을 가둬놓으면 이렇게 능력 있는 이 복음도 흐물흐물흐물 시들어지고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지난달에 우리 교회 집사님 권사님들과 함께 케냐 선교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교 여행 일정 중에 사파리 여행을 1박 2일로 집어 넣었습니다. 물론 또 앞으로 기회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사파리 아프리카 대초원을 누비면서 짐승들을 구경하는 게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프리카 선교 여행을 갈 때마다 그런 기회를 만들죠. 이번에도 그 사파리 여행을 했는데요, 하면서 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보통 저는 한국에서 짐승들, 맹수들을 볼 때 늘 동물원 안에 있는, 울타리 안에 있는 그런 동물들만 봤거든요. 그런데 사파리를 할 때마다 느끼는 게 뭐냐면 입장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사파리를 하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어요. 차 안에 갇혀 있고 맹수들이 이제 밖에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맹수들이. 그러니까 맹수들이 우리를 봐도요 겁을 내지 않아요. 이번에 사자도 보고 치타가 사냥을 해서 막 이렇게 짐승을 뜯어먹는 그런 모습도 보고 했는데 우리가 차를 타고 가까이 가도요 신경도 안 써요. 사자는 잠을 한 10마리가 사자 가족이 그냥 잠자고 놀고 그러고 치타도 뜯어먹는데 우리가 가까이 가도요 눈길 한 번 안 줘요. 수십 마리의 코끼리 떼가 있는데 그 사이에 우리가 가도요 신경도 안 쓰고 자기 풀 뜯어먹을 거 뜯어먹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상상을 해봤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맹수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잖아요. 재미있게 즐겁게 감상을 하고, 또 우리 안에 있는 인간도, 인간이 나타났지만 맹수들이 경계도 하지 않고 신경도 안 써요. 왜냐하면 그 우리라고 하는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보호의 역할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의 능력을 제한하는 한계의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아기 사자가 아빠 사자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빠의 목소리는 왜 그렇게 커? 오덩차? 그랬을 때 아빠가 아주 당당하게 내가 이 초원의 왕이니까 내 목소리 앞에 다 무섭고 떨게 만들기 위해서 내 목소리를 이렇게 큰 거야. 아주 자랑스럽게 얘기를 합니다. 또 이 아기 사자가 또 질문을 해요. 아빠 이빨은 왜 그렇게 크고 날카로워? 내가 사냥을 해서 어떤 짐승도 잡아 먹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으니까 이 이빨도 이렇게 크고 날카로운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기 사자가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또 물어봅니다. 근데 아빠의 그 앞발은 왜 이렇게 크고 힘이 세? 근데 이 아빠 사자가 또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이 초원의 왕이야. 이 앞발로 한번 휘두르면 남아 날 짐승이 없어. 그만큼 힘이 센 거야.
그 얘기를 듣고 이 아기 사자가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 그런데 왜 우리는 항상 우리 안에 갇혀 살아야 돼? 여러분, 사자의 야성, 용맹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초원에 있을 때의 얘기예요. 야생의 삶을 살 때 이야기고, 동물은 우리 안에 있으면 사실 그게 필요가 없어요. 물론 사자가 큰 소리로 포효를 하죠. 근데 옆에 있는 동물들이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사자의 이빨이 강하고 날카로워요. 근데 옆에 있는 동물들은요, 두려워하지 않고 사자의 앞 발톱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자는 그런 모든 야성의 힘을 가지고 있지만 사육사가 던져주는 먹이만을 먹고 사육사가 지어놓은 그 울타리를 어슬렁어슬렁 사냥할 일도 없고 싸울 일도 없고 자기가 왕인 것을 증명할 기회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사는데, 단지 자기가 사자라는 것 하나 외에는 모든 것이 의미가 잃어버린 것처럼 우리도 외부의 환경적인 고난, 역경,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 복음은 힘을 발휘하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갑니다.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 내면에 우리에 갇히면 종이 호랑이가 되는 거예요. 종이 사자가 되는 거예요. 복음이 뭔지 알아요. 신앙이 뭔지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그런데 그런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능력 있게 어둠을 밝히는 빛처럼 살아낼 수 있는 그런 힘과 영성과 야성이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내면의 우리 속에 그런 믿음과 우리의 삶을 가둬놓으면 말은 하지요. 지식은 있어요. 경험은 있어요. 근데 세상이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않고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만든 이런 감옥은 어떤 것이 있을까? 오늘 세 가지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또 열심을 내고 있지만 이런 우리 속에 갇혀있는 신앙은 아닌지 우리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가 종교의 우리입니다. 종교. 많은 분들이 기독교를 많은 종교 중에 하나로 여기고 그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징, 특색, 그리고 어떤 체계 속에 최적화되는 삶을 살아갈 때 아주 신실한 신앙인, 종교인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불교, 기독교, 여러 유교 이런 종교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기독교는 주일이면 교회에 다녀야 돼. 교회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기도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봉사해야 되고, 뭐 기타 등등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인의 모습을 쭉 열거해놓고, 이런 일을 잘하고 규칙적으로 열심히 하고 있냐? 하고 있으면 믿음이 좋은 것.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것. 이런 사고를 가지고 있다면 죄송하지만 어쩌면 종교의 우리 속에 갇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독교를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를 통해서 많은 종교들 가운데 또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너희들은 이렇게 나를 섬겨야 돼. 이런 일을 주일마다 해야 되고 또 헌금해야 되고 봉사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심판할 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의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종교가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만든 거예요.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인데, 이런 삶을 사람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겁니다. 그게 기독교예요. 자, 이런 종교의 우리에 아주 열심히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요,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를 만들었어요. 어떤 분들은 유대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신앙생활을 했던 어떤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건 오해고 착각입니다. 구약 성경이 말하는 것과 유대교는 전혀 다른 거예요. 유대교는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체계를 만들어서 종교화시켜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요, 자기들이 체계화시켜 놓은 그 종교성에 열심을 내고 열정적으로 그것을 준수했을 때 자기들은 믿음이 좋은 사람, 그렇게 인정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봤나요?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사람이라고 칭찬한 것이 아니라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들, 위선자들,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는 그런 악한 사람들이라고 책망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들이 오늘날은 없을까요? 교회 안에는 없을까요? 목사, 신학교, 교단, 기독교 단체에 바리새인은 없을까요? 저는 오히려 목사들이, 신학교가, 교단이나 교회가 더 많은 바리새인들을 양산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온전한 뜻보다는 자기의 교리, 자기의 신학, 자기의 체계를 강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체계에 순종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 이 교리, 이 신학에 동의하지 않으면 믿음 없는 사람으로 치부하고, 누구든지 자기와 똑같은 생각, 똑같은 신념, 똑같은 신앙을 같이 가져야 건강하고 온전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해주는,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종교의 우리에 갇혀있는 신앙인들 될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죽었던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이 엄청난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야 나오라 했을 때 죽어 냄새나는 그 나사로가 걸어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제 삶에 또 이 사역의 어떤 교훈으로 또 기준으로 삼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그 사건에서 가장 의미 있는 말씀이 뭘까? 여러분 각자가 다 의미 있게 생각하겠지만 예수님의 가장 마지막 말씀이 있어요. 죽은 나사로가 이제 무덤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이 한마디 더 하세요. 뭐냐면 나사로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뭐라 그러냐면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여러분, 죽음을 맛보면 무덤에 갇혀야 됩니다. 돌로 입구를 막아야 되고, 그 전에 죽으면 우리가 염하듯이 천으로 꽁꽁꽁 싸매야 되죠. 그래서 죽음이란 매이는 거고 갇히는 거예요. 반대로 삶이란 뭡니까? 돌문이 열리고 무덤에서 자유하는 거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매인 거에서 자유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으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렸습니다. 그 살려서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셨다는 의미는 뭐냐면 갇히고 매인 것으로부터 자유해서 이제 우리의 삶을 사자가 초원을 뛰어다니는 것처럼 이 세상을 우리가 믿음으로 거듭난 삶의 새 생명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가는 거예요. 자, 나아가는데 그저 풀어놓아 다니게 해라 해서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산으로 들로 강으로 해외로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다시 살아났어요. 12장 바로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나사로는 예수님과 함께합니다. 12장 2절에 보면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풀어놓아 다니는데 그 다니는 삶이 뭐냐면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게 하나님의 근극적인 구원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우리의 삶, 내 인생의 삶을 맹수처럼 사자처럼 포효하면서 능력 있게 살아가려고 하지 않고 점점 교회 안에, 종교 안에 울타리를 만들고 거기에 안주하려고 합니다. 그런 면에서 종교의 우리의 가장 큰 대상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안에 머무는 것이 곧 구원이고 은혜고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교회는 필요해요. 중요합니다. 저는 이 교회를 비유적으로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고 싶어요. 교회는 뭐냐면 뗏목입니다. 뗏목. 강을 건너는 뗏목이에요. 이 강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가기 위해서 건너야 될 강을 건너는데 건너는 그 배가 뗏목인데 이게 교회라는 거죠. 여러분, 뗏목은 그렇게 고급스럽게 꾸미지 않지 않습니까? 가라앉지만 않을 정도로 나무나 이런 것으로 엮어서 뗏목을 만들어요. 성도들이 서로 모양과 상황과 형편이 다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를 만들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를 저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뗏목이 향하는 목적지는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목적지에 건너가면 여러분 뗏목을 등에 짊어지고 가는 사람 있을까요? 없어요. 열심히 뗏목을 만들어서 강을 건넌 후에는 미련 없이 던져버리는 거예요. 왜? 그것이 뗏목의 의미고 가치고 기능이니까.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힘껏 노를 젓는 거죠. 교회를 더 크게, 더 아름다운 건물을 만들고 한국에서 유명한 교회를 만들고 어떤 영향력 있는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고 어떤 교회든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기 위해서 교회를 구성을 하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이게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요, 강을 건넜어요. 건넜는데도 뗏목을 짊어지고 가요. 어떻게 만든 건데? 얼마나 애써 만든 건데? 이 뗏목으로 이 강을 건넜어. 이건 귀한 거야, 소중한 거야. 짊어지고 끙끙거리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자랑해요. 이 뗏목으로 강을 건넜어.
이 뗏목으로. 이게 몇몇을 만든 건데, 뗏목 자랑하는 사람, 대표적인 사람, 그런 부류가 누군지 아세요? 목사들이에요. 목사들. 아주 자랑스럽게, 의기양양하게. 이 뗏목은 100명이 탈 수 있어. 1000명이 탈 수 있어. 10,000명이 탈 수 있어. 이걸로 건너서, 이걸로 우리 교인들을 1000명, 10,000명을 예수님께로 인도한 거야. 평생 다니면서 자랑해요. 이게 종교의 우리에 갇혀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입니다. 교회뿐만 아니고 우리가 하는 모든 종교적인 행위, 주일 예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주일 예배를 드려야만 되는 거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해야만 되는 거 아니에요. 그 모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려서 하나님의 기쁨의 성도가 되고자 하는 그런 열망으로 주의를 지키고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하는 것만이 우리의 믿음이 야성을 잃지 않고 이 세상의 초원을 힘있게 달려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종교적인 의미에 매여 있다면 속히 그 우리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기쁨의 삶이 되는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리의 우리입니다. 진리. 우리가 진리야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예수님, 성경, 말씀, 어떤 신앙적인 어떤 가치를 얘기하는 거죠.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는 진리에 대한 사모함이 있습니다. 예, 좋아요. 훌륭하죠. 반드시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진리를 알면 알수록 자유해야 되는데 오히려 진리 안에 갇힐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알면 알수록 남을 판단해요. 정죄해요. 그리고 내가 남들이 모르는 것을 안다고 하는 영적인 우월감에 빠져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하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한다고, 영적인 은혜를 체험했다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내려보고 또 그렇게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언뜻 보면 영적이고 언뜻 생각하면 깊은 신앙의 은혜 속에 있다고 보여지기도 하지만, 그런데요, 사실 진리라고 하는 그 속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매여 있는 상태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마태, 마가, 누가, 우리가 세 복음서, 요한복음을 포함하면 이제 4가지 복음서가 있는데, 요한복음은 제4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른 성격,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세 복음,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는 서로 이제 다른 점도 있고 또 공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는데,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왔다는 것은 좀 특별한 의미가 있고 또 그 의미를 충분히 전달할 필요가 있는 중요한 사건을 다루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복음서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사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건이, 재미있는 사건이 있는데, 마가복음 12장을 한번 열어보세요. 마가복음 12장을 보시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과 자주 이제 다투셨거든요. 그런데 마가복음 12장을 보면 사두개인들과 다투는 그런 장면을 우리에게 소개해 줍니다. 12장 18절에 보면, 마가복음 12장 18절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요. 부활, 아주 신앙의 중요한 주제이지요. 그런데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을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이 부활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골탕 먹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데 7형제가 있었는데 어느 집에 이제 형이 결혼을 해서 형수와 함께 살다가 형이 갑자기 죽었습니다. 그러면 옛날 고대 사회에서는 과부가 된 이 여자가 생활력이 없다 보니까 그 동생이 형 대신 이 형수를 아내로 취해서 이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게 고대 사회의 하나의 관습이었거든요. 그걸 언급을 하면서 형이 죽어서 그 동생이 이제 형수를 취했습니다. 근데 그 동생도 죽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동생이 형수를 취했죠. 이러기를 반복해서 7 아들이 다 죽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활 때가 되면 이 형수는 과연 첫째 형의 아내입니까? 둘째의 아내입니까? 셋째 아내입니까? 도대체 부활하면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우리가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골탕 먹이려고 하는 그런 만들어진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이런 부활에 대해서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24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데, 자, 처음에 대답은요, 너희가 성경이나 하나님에 대해서 몰라서 그러는 거야. 부활은 너희가 생각하는 그런 시집가고 장가가는 그런 게 아니고 천사와 같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끝냅니다. 근데 그 더 중요한 대답을 합니다. 26절, 27절에 자,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을 말할진대. 자, 부활에 대해서 너희가 궁금하냐? 부활이 어떤 것인지 알고 싶어? 이런 얘기예요. 자, 계속해서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떨기 나무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27절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뭘로 끝을 맺습니까? 너희가 부활에 대해서 궁금해?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고 싶어? 그런데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야. 무슨 뜻입니까? 죽은 뒤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이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산 자의 하나님, 지금 네 생활이 하나님과 동행하냐 동행하지 않냐, 지금 네 하루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냐 합당치 않냐, 이게 중요한 거야. 그걸로 끝을 맺습니다. 우리가 진리라고 할 때 많은 성경적인 진리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창조냐 진화냐, 지옥이 있냐 천국이 있냐, 구원이란 뭐냐, 은혜란 뭐냐, 마귀 사탄 영적인 이런 세계에 궁금해해요. 알고 싶지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나의 삶에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가,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말의 의미는 과거에 역사하셨던 우리 조상들과 함께했던 하나님이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살면서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이삭이 살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던 하나님, 야곱이 살면서 함께했던 하나님, 결론적으로 함께하는 하나님, 일상을 공유하는 하나님, 삶의 관계를 맺고 그 인생을 살았던 그 하나님, 그게 더 중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영성 훈련을 해요. 예배를 드려요. 진리를 추구하고 또 사모하고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 모든 결과가 뭐냐 하면 그 진리 자체에 매이면 진리에 우리 안에 갇히는 거예요. 신학,
교리.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어. 예정을 입었어. 천국을 보고 지옥을 봤어. 예,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결론은 뭐냐면 그로 말미암아 네가 너의 삶에 그런 은혜의 하나님과 어떻게 살고 있냐, 어떤 관계를 맺고 있냐, 이게 진리가 우리에게 주는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여러분, 그 구원의 확신에만 매여 있으면 진리의 우리 속에 갇혀서 종이 호랑이처럼 사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을 통해서 이제 나는 물 속에도 불 속에도 가난에도 질병에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신 예수님과 함께 살고 있어. 나는 두려워하지 않아. 무서워하지 않아. 외면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이게 구원의 확신의 의미예요. 그런데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셔. 그리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살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해요. 그런 신앙인의 입에서 아무리 신앙을 얘기하고 성경을 얘기하고 교회를 얘기하고 은혜를 얘기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어제 성경 설교 준비를 하고 오늘 3부 예배 때 함께 공부할 산상설교 오늘 부분을 이제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오늘 공부할 그 내용이 제 설교의 내용과 똑같은 거예요. 거기에 보면 자기 기만,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그런 표식들을 한 9가지를 9가지. 그 9가지 중에 뭐냐면 교리, 신학, 성경 말씀, 큐티 이런 것이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난 큐티하고 있어. 그것으로 내가 구원받은 것처럼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들어요. 나는 봉사하고 있어. 이 봉사가 나는 이런 걸 믿어. 이런 하나님을 믿어라고 하는 그런 신념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과 오히려 담을 쌓게 하는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3부 예배 참석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의 마지막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읽어 드릴게요. 자, 여러분이 모든 집회에 참석하고 거의 입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공산주의를 고발하며, 공산주의를 고발한다는 것은 반대로 기독교를 이제 인정하고 칭찬한다는 거예요. 입이 돌아갈 정도로 신앙을 얘기한다는 거죠. 온갖 변증론을 구사하고 훌륭한 신학 지식과 시대에 대한 이해와 앞으로 올 50년의 완벽한 조감도를 펼쳐 보이고 어떤 종말론적인 앞으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할 거야 이런 것도 알고 있고 성경의 여러 가지 번역을 다 읽고 그 기계적 지식에 숙달을 보였다 하더라도 여러 종류의 성경책을 다 읽고 통달을 했다 하더라도 저는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는 어떠한가? 라고 말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1년 전보다 훨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주님을 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잘못된 일들을 많이 고발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있습니까? 성경과 그 번역에 관한 지식은 참으로 놀랄 만하게 발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병준론의 전문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점차 하나님과 그 그리스도의 법을 순종하고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점점 더 나타나고 있습니까?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지 않고 성령의 은혜 속에 거하지 않고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삶의 모습을 닮아가지 않는 상태에서 온갖 종류의 신앙 지식과 신학 지식과 어떤 세상의 지식으로 무장해서 목사님의 표현처럼 입이 잘 돌아가지 않을 정도로 떠들고 다닌다고 해도
합당한 삶의 변화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주여, 주여 해도 천국에 들어갈 자가 못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칫 잘못하면 빠지기 쉽습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진리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몰라도 괜찮다는 거 아니에요. 문제는 그 진리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는가, 진리의 목적이 무언가를 알아야 됩니다. 설교를 통해서 내가 몰랐던, 다른 사람이 모르는 그런 성경 말씀의 깊은 은혜를 깨닫는 것이, 그것이 진리가 주는 목적이고 가치요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진리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더 깊은 친밀한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내가 변화되는 거예요. 세 번째, 아주 위험한 우리가 자아의 우리입니다. 자아의 우리라고 하는 것은요, 모든 것을 내 수준으로, 내 관점으로, 내 보기에 합당한 것으로 여기는 겁니다. 저는 세 가지 위험한 우리 중에 이 자아의 우리가 가장 위험하고 또 많이 발견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자아의 우리에 빠지면요, 열심히 신앙생활해요. 믿음 생활합니다. 성경 공부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교회도 충성스럽게 헌신을 하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의 목적이 어디 있냐면 자기의 만족에 있는 거예요. 자기의 유익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아의 우리에 빠지면요, 하나님도 이용해요. 교회도 이용해요. 어떤 봉사 이런 것도 이용해요. 어떤 식으로 이용하냐면, 내가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나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야. 나 봐, 이렇게 힘들어도 주일 예배는 꼭 참석하잖아. 그러니까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내가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이렇게 교회를 특별하게 사랑하는 거 보니까 내가 하나님도 이렇게 사랑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기 스스로 확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용한다는 말과 사용한다는 말의 차이를 아십니까? 이용과 사용. 우리는 일반적으로 그냥 똑같은 의미라고 무의식적으로 사용을 하지요. 그런데 그 의미에는요, 아주 큰 차이가 있습니다.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용은 어떤 물질 대상이고요, 사는 시킬 사자에 사도, 일을 시키는, 대사, 큰 일을 시키는.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물건이나 물체를 그 목적이나 기능에 맞도록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용이라고 하는 이로울 이자거든요. 용, 어떤 사물을 사용하는데, 이용은 뭐냐면 유익되게, 이익이 나게 쓰는 거예요. 좀 더 쉽게 표현하면 마이크를 사용한다, 이용한다에 따라서 의미가 확실히 달라지는데, 자,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마이크가 만든 목적이 있죠. 소리를 크게 해서 잘 들리게. 그래서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마이크를 사용해서 설교했어.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배 드리는 그런 의미로 마이크를 이제 사용한 거죠. 근데 목사님이 마이크를 이용해서 설교했어 라고 하면 어떤 뜻이 되냐 하면, 목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떤 유익을 위해서 마이크로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 그 유익과 이익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설교하면서 자기 잘난 척 할 수도 있어요. 자기가 영적이라고 어떤 것을 얘기하려고 설교를 했을 수도 있는 거죠.
여러분, 또 하나의 예를 돕기 위해서 예를 들면, 재정을 사용해서 라고 하면 그 재정을 어떤 목적의 용도에 맞게 잘 사용한 거예요. 근데 재정을 이용해서 라고 하면 어떤 의미일까요? 그 재정을 사용하는데 자기 생각의 어떤 이익이나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용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지만 이용이라고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이익이었을까? 유익이었을까? 그죠? 그런데 문제는 자아에 우리에 갇힌 사람이 이용을 하면 그 이용의 궁극적인 목적은 누굴까요? 자기가 되는 거예요. 자기. 교회를 이용해요. 기도를 이용해요. 말씀을 이용해요. 교리와 신학을 이용해요. 목사를 이용해요. 성도를 이용해요. 그런데 자아에 우리에 갇힌 사람은요, 이걸 몰라요. 자각을 못하죠. 갇혀 있으니까. 근데 그 모든 것이 자기의 유익이에요. 내가 필요할 때는 가고, 필요하지 않으면 안 하고, 필요하다고 싶으면 친해지고, 필요하지 않다고 하면 멀어지고, 유익된다 싶으면 가까이 하고, 별로야라고 생각하면 관심을 가지지 않아요. 자, 이 자아에 갇힌 사람들의 그 열심, 헌신, 믿음, 뭐 이런 게 그 순간만 보면 참 아름답게 보여줄 수 있어요. 그런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이 사람이 추구하고 있는 이 신앙의 궁극적인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이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헌신인지, 아니면 철저하게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인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아의 우리 스스로도 모르게 여기에 빠져들어요. 왜?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보기에, 내 생각에, 내 형편에, 내 상황에. 어떤 사람을 상담하다 보면 계속 나 얘기를 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요, 이렇게 바쁘고요, 이렇게 피곤하고요, 이렇게 아프고요, 이렇게 나. 자기 얘기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거의 99%가 자아의 우리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자아의 우리에서 어떻게 탈출할 수 있을까? 성경적인 결론은 분명합니다. 뭘까요? 죽는 거예요. 내 자아를 죽이는 거.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거. 낮아지는 거. 겸손하는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섬김을 받는 게 아니라 섬기는 것. 자, 그런데 이건 우리에게 너무 어려워요. 알지만 실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실천할 수 있는 수준으로 표현하면요, 자아의 우리에서 탈출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조금씩이지만, 천천히지만 길들여지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깎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기도하면서, 또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씩 내 자아, 내 생각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래 오늘은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자, 한번 따라가 보자, 실천해 보자, 조금씩 길들여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최종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마음을 담는 거죠.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나름대로 기도하고 나름대로 성경 보고요, 나름대로 예배드리고요, 나름대로 성령과 함께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그러길 바라요. 그런데 그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들의 신앙의 실체를 보여주거든요. 올해 우리 신앙의 표어가 뭡니까? 보여지는 믿음. 믿음은요, 반드시 보여져요.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자기 생각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자기가 하는 말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가 하고 있는 일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진정한 믿음은 어디에서 나타나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타납니다. 처음부터 믿음이 막 갑자기 생기지는 않죠. 말씀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진다는 것은요, 내 생각을 깨뜨리는 거거든요. 다듬어진다는 것, 내 관점을 깎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루어지지 않고 내가 아는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그걸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안에 갇힌 사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큰 소리 치고 아무리 자기의 어떤 신앙을 자랑해도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믿음을 주셨어요. 이 복음과 믿음은 우리가 그냥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 안전하게 살 수 있는 그런 특혜가 아니라 오히려 이 세상을 마음껏 다니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업을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공부를 하시고 직장생활 하시고 가정생활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영역에 모든 업종에 모든 상황에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는 이런 삶을 살지 못하고 교회라고 하는 어떤 종교 안에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체계 속에 우리의 이 영적 야성미를 자꾸 가둬놓음으로 해서 그냥 교회에 순종하는 성도,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성도, 착한 성도가 되는 것이 곧 믿음의 최종 궁극적인 목적이고 목표라는 그런 사탄 발림에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도전받고 그렇게 되고자 애쓰는지, 결국 그 결과가 뭐냐 하면 우리 안에 갇혀서 형태만 갖추고 있는 사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종교의 우리를 박차고 나오고 진리의 우리를 박차고 나오고 자아의 우리에서 뛰어나와서 정말 하나님과 성령님과 예수님과 1대1의 관계를 통해서 함께 소통하고 교제하고 그 결과가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닮아가고 헌신하고 순종하고 사랑하고 나누고 베풀고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 이것만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것, 이런 삶을 위해서 조금이나마 여러분 말씀에 길들여지십시오. 조금이나마 깎여지십시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큰 변화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너무 바뀌면 제가 겁나요. 여러분 너무 바뀌지 마세요. 너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런 얘기하지 마시고요. 단지 조금씩 예수님을 닮고 성령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삶을 사십시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낼 수 있는 영적 야성미라는 것, 우리 마음에 새기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다시 한번